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 그 로마서 6장은 죄의 권능에 대한 은혜의 승리를 말을 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보면 그 6장 제일 위에 다른 색 글씨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다. 그렇게 큰 타이틀의 주제들을 거기다가 기록해 놓은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 6장은 두 가지로 크게 나뉘는데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과 15절부터 23절의 말씀으로 나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는 것이 큰 타이틀이고, 그리고 두 번째 15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는 의의 종에 대하여, 어떠한 사람이 의의 종인가, 의의 종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죄에 대한 부분을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고 할 때에 이 죄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그렇게 아무리 내 입으로 얘기해도 거기에 힘이 없어요. 그냥 말뿐인 거죠. 예.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로마서 6장 11절에 처음에 시작하는 게 이렇게 시작하죠. 이와 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라는 이런 말의 뜻은 뭐를 얘기하냐면 로마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서술한 그 모든 내용들을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요약 내지는 결론적으로 말을 하겠다라는 암시를 딱 두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해야 한다는 것을 그 다음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모든 많은 내용들을 이미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사람의 실천에 대한 근거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임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새롭게 하심을 입되 어떻게 해요? 창조하는 이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이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들, 경험들, 그것이 내가 간접적인 것이든 직접적인 것이든지 간에 이 모든 것들을 총동원하고 그래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긴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너희들의 그런 지식까지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왜? 불완전하다는 거죠. 죄된 것에서 어떤 선한 것이 나오겠냐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선한 것에서 선한 것을 내는 그 선한 지식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구하라. 그래야면 주리라. 구하라. 그래야면 어떻게 한다고요? 찾는다. 그리고 구하라. 후히 주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겠다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와 같이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뒤에 뭐라 그래요?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그렇게 얘기해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죄에 대한 넘치는 사랑과 죄에 지배하는 힘에 대해서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사랑, 그리고 죄에 지배하는 힘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에서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놓는다. 자아 포기, 권리 포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들이 다 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길 때 나타나는 표현들이고 단어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 속에서 죄의 지배가 깨졌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안 깨달아지면 항상 자꾸 비교하게 되고 거기에서 또 생각을 물어내다 보면 나는 왜 이러나, 나는 이것 때문에 그러나, 죄를 져서 그러나, 뭐 때문에 그러나, 깊은 우울, 막 그냥 좌절, 절망 막 빠져들어갑니다. 한두 끝도 없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럴 때 한두 끝도 없이 들어가요. 날개 꼬리에 꼬리를 치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나올 때는 그렇게 힘든 거예요. 왜 힘듭니까? 잘못 갔던 길을 다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힘들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압니다. 근데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바 되어 죽었다는 사실이 명확해질 때라야만이 옛사람의 구습을 쫓는 옛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벗어버린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남아있는 미련이라든지 좋아한다는 것인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영향을 받아서 죄의 지배를 받아서 수동적으로 막 하는 것을 편애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그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힘들이 다 끊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지배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때 깨어졌으므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죄의 권세에서 벗어났다고 얘기하면 우리가 죄를 안 짓나? 그게 아니죠. 죄가 우리의 목줄을 잡고 있었는데 그 목줄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유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스스로 목줄을 끼려고 하고 그것에서 안전을, 평안을 그런 거를 누리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볼까요? 로마서 7장 4절.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여기 뭐래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어.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려는 거다. 열매를.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너를 해방하였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우리를 붙잡고 있는 육의 목살을 꺾고 쥐고 우리를 좌지우지 자기의 뜻대로 막 흔들던 그 법이 파해지고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됐다는 거예요. 장악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은 결국 사망이잖아요.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그 법에 잡히면.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은 붙잡히는 순간 생명이고 자유고 행복이고 평안이라는 거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면서 8장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너희들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거야. 그러나 너희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죄와 사망의 법에 묶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율법이 나쁜 거냐? 아니에요. 율법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우리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하게 잘못된 것을 구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러니까 그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살리시고 새로운 증서를 쓰셔서 어떻게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뭐에서? 죽음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늘 말씀하지만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인 거죠. 너희가 그 진리 되신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행하신 이 일, 그 일로 인하여 너희의 삶은, 너희의 영은 죄와 율법으로 묶여있던, 사망의 법에 묶여있던 너희들은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케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게 진정한 자유라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고, 여기서만 보더라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도들의 자유에 대한 개념, 이런 것만 보더라도 너무 빗나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알 수 있는 건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상황을 보고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변호사가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골로새서 2장 20절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떠났는데 어찌하여 아직도 이 세상에 속하여 사는 것과 같이 규정에 얽매여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좀 다른 번역본인데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찌하여 아직도 그 세상의 유치한 원리 속에 사는 것과 같이 너희들이 그것에 얽매여서 있냐는 거죠. 어떻게 해서 진리가 자유케 하신다고 한,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건만, 십자가로 주셨건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안다고 믿는다고 말하지만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지적해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것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라.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것이 내 신앙 고백이라면 이제 여러분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음을 믿으시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어떻게? 감사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또 육신의 연약과 유혹으로 인해서 죄를 과거로 돌아가는 모습이 생길지라도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과 항상 관계를 유지하며 나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아예 우리에게는 티끌조차도 보이지 않게 깨끗하게 정결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6장 11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뭐할지라? 여길지라. 이 말입니다. 여길지라. 이게 헬라어로 이 단어, 너희가 간주하라는 단어의 의미인데, 이게 뭐냐면 너희가 어떠하다고 간주해버려라,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는 뭐라고
무엇이라고 결론 내리다. 무엇으로 돌리다라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곧게 내림으로써 신앙의 의식화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의식화, 인이 배기는 거예요. 그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입에 거품을 물고 얘기해야 될 이유들이라는 거죠. 정말 그렇게 뿌리가 견고하게 서야 된다는 겁니다. 점점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고요. 죄가 더 많이 짓게 되고요. 말로는 말을 하지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 상황만 모면했지 근본적인 것들은 해결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참되다고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확신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여길지어다라고 하는 단어 안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여기 무조건적인 확신이라는 건 뭐냐면요, 사람의 행동과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의 신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마음속에서 어떠한 행동과 어떠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신념들이 자기 깊숙한 곳에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주님이 아니라면 잘못된 행동으로 치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대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으심으로 의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이제는 살도록 만드는, 의에 대해서 죽었던 자, 그래서 그 자를 어떻게 해요?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가슴속 깊숙한 곳에서의 열정.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았다면 내가 그런 줄로 여겨야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도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 쓸데없는 것에 묶여서, 다시 말하면 행동, 의식, 전통 이런 것에 묶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의식인 거죠. 껍데기인 거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의식이라는 것은 본질을 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본질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실 때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죽지 않은 자아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가를 봤는데, 그러면 우리 자아가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죽으려고 애를 씁니다. 어떻게 죽으려고 해요? 막 그냥 이를 악물고 별걸 다 합니다. 근데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다가 결국 포기하게 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쉬운 길을 그냥 택해버리고 맙니다. 왜? 그게 편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아의 죽음을 고백할 때 그 전제는 죄의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자아의 죽음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자아는 이미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장성한 사람의 수준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초신자적인 수준에서 말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왜 초신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세례를 받는다는 것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는 거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내가 어떻게 해요? 다시금 태어나는 새로운 피조물 된 모습이라는 거죠. 세례를 어느 사람들이 받습니까? 이제 세례 받아 그러면 이제 드디어 시작이군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왜 그래요? 초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은 믿음이 장성한 자들의 수준이 아니라 가장 초신자의 수준이에요. 근데 거기서 계속 제자리 머물러서 맹맹맹맹맹 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우리의 마음에 영접할 때 이미 우리의 자아는 죽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곧 나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태어났다는 말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장례식을 치르고 사는 자들이라 어떤 분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장례식을 치르고 사는 자들. 그래서 이것이 진리이고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진리를 결론으로 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인 동시에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내가 죽은 십자가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자아를 내려놓는 거 당연히 내려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렇게 안 하고는 살 수 없기에 길이 없기에 유일하고도 극단적이고도 최후의 방법을 쓰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내 자아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는 만큼 더 그 자아에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게 되다 보면 어느덧 그런 부분들이 다 자유케 되어지고 누가 보면 마치 엄청나게 무슨 득도에서 초월한 사람처럼 여길 수도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러한 진리를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심플한 것입니다. 즉 죽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다고 여기고 믿음으로 죽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죽음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 되시고 주인 되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심을 체험하면 그 다음부터는 뭐 하겠어요? 그분만 바라보고 나가는 거죠. 내가 바라보려고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 복음 앞에 정직하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죽음으로 통과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오직 자아의 죽음으로만 통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아의 죽음으로 십자가를 통과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시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한번 말씀드렸나요? 수요일인가 그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그분 목사님이 부잣집에서 태어나갖고 아주 천재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 10살인가 9살 때 사서상경을 다 하고 막 그래서 너무너무 잘 나가다가 이제 가장 친한 친구한테 사기를 맞게 되고 그러면서 거지가 됐어요. 그러다가 2차 저차 해서 결국 거기서 방탕한 삶을 살았죠. 그래서 오히려 그 시장에서는
사람들이 선한당 가갖고 아침에 출근하면서 선한당 가갖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게 뭐냐면 오늘 제발 기믹도 안 만나게 해주시기를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갈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강권적으로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이 그에게 만났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불을 그 가운데 부어주셔서 너는 이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에 불을 전달하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을 듣고 불의 사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통에 나가게 됐고 시장통에서 전도하는데 그 중에서도 기믹두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이게 피해봤던 그 사람들이 와갖고 막 이 양반을 두들겨 패기 시작한 거죠. 두들겨 팰 때 기믹두가 옛날 같았으면 그냥 돌려차기, 앞차기, 걷어차기, 어퍼커트 뭐 해갖고 그냥 다 쓰러뜨릴 수 있는데 그냥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맞으면서도 그러는 거죠. 정말 죄송하다고, 저 때문에 피해본 거 정말 죄송하다고, 저에게 그런 아직도 마음에 원한이 있으신 분은 저를 마음껏 때리시라고. 그리고 막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 때린 거죠. 때리는 거 멈춘 거죠. 그랬더니 다시금 큰 절을 하가면서 내가 예전에 기믹두가 아니라 여러분들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진심이 전달이 되었는지 이 사람들이 진짜 이렇게 나오면 어쩌란 말이야, 재수없네 이러고 다 가버렸다는 거죠. 다 가버렸는데 그 중에서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가장 방탕한 생활을 할 때 그 옆에 있던 친구 한 사람과 같이 전도를 하게 됐고 그도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전에 다니던 기방 가서 기생들에게 또 전도를 했더니 눈물로 전도하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다 예수 믿고 돌아오고 그러면서 이 김익두 목사님이 이제 막 승승장구 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뭐 교회만 해도 벌써 뭐 거의 600개 이상의 교회를 개척하고 뭐 불구자들만 고친 것만 해도 10,000명이 넘고 뭐 이런 등등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고 결국은 마지막에 공산당들이 쏜 총에 강대상에서 총을 맞으셔서 순교하시고 또 그 안에 있던 교우들 몇 명이 같이 순교를 하게 됐습니다. 바로 이렇게 십자가 복음 앞에 정직하게 서게 되니까 그 김익두 목사님도 어떤 곳에 장사를 하게 됐는데 그 장사가 잘 될 뿐만 아니라 그보다 훨씬 큰 곳에서 불러서 그 신뢰성을 가지고 그 정직성을 보고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와서 자기 것을 맡기기도 하고 하면서 아마 그때부터 전당포가 생기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사람들이 믿고 맡길 수 있었던, 믿고 의지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결국 그래서 그 공산당이 이제 김일성이 지배하고 하면서 이제 북한에 남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일성도 김익두 목사님 말할 때 결국은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도 갔었던 능력이 중요했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오느냐? 복음 앞에 정직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아가 십자가를 통과하기 때문에 그래 죽이려면 죽여라 하고 그 오로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런 삶.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시는 새로운 삶을 얻은 자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여기서 질문 한번 해봐야 됩니다. 내 자아가 죽지 않았을 때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았는가 라는 부분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죽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느낄 때 난 아직 안 죽은 것 같아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오늘 나의 모습과 10년 전의 나의 모습과 20년 전의 나의 모습과 한번 최소한 그렇게 10년 단위로 띄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5년 단위로 끊어서 생각해 보시고 점점 좀 줄어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억이 되시는 한도 내에서.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자아를 죽이고 오히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으로 하나님의 관점에 가기 위하여, 또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목적이 되기 위하여 내가 오늘도 나를 조정하여서 가고 있다면 그의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인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질문해 볼 것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옛 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그 다음에 고백해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 결단을 한번 쭉 써보시라는 거죠. 이거는 결단이라는 거는 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 있잖아요. 벌써 이미 십자가에 죽었으면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살잖아요. 생명으로 살잖아요. 그러면 생명으로 살게 될 때에 이미 그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써보는 거죠. 여러분 이거 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트를 갖고 계시거나 내지는 잘 기록을 해 두셔서 차곡차곡 잊어버리지 않게 모아뒀다가 나중에 5년 지나거나 뭐 이렇게 10년 지나거나 하고 돌이켜보면 아 내가 그때 그랬구나 하면서 비포와 애프터가 명확하게 구분되어질 겁니다. 이게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지는 분은 제자리 걸음 하신 분이죠. 근데 거의 대부분 제자리 걸음 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죽음이 실제가 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염려, 걱정, 미움, 원망, 조바심도 다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느끼는 주체인 내 자아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자아의 죽음으로 이런 것들이 처리되면 우리의 마음에는 평안, 감사, 기쁨, 사랑의 마음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자아가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를 어려워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전히 그대로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은 것과 옛사람이 죽은 증거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인정하셨다는 의미예요. 인정하셨다는 의미. 자,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죽음의 삶을 살았다고 말을 하고 있는가? 한번 보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뭐한다? 날마다 죽노라. 매일과 같이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바울은 살았다는 것이죠. 이 말은 여전히 육신의 욕구를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럴 때마다 자신이 죽었다는 진리를 계속 확인했다는 거죠. 계속해서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진리를 내 안에 결론으로 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결론이 하나님으로 결론 내어지고 귀결되고 감사로 귀결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만들어 가시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화가 변하여 복이 되어진다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것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역사하실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다면 바로 우리도 바울처럼 해야 돼요. 왜? 그 바울이 했던 내용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 여기 나오잖아요. 내가 육체의 욕구를 가지고 있지만, 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계속해서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라는 그 진리를
결론으로 딱 내려버리니까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해요? 진리로 결론이 내려지는 거죠. 진리로 결론을 삼으니까 진리로 결론이 내려지고 진리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자아의 죽음을 받아들임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시험에서 이겼던 경험이 있습니까? 이거는 뭐 내적인 것도 있고요, 외적인 것도 있고 두 가지 측면으로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했던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주무시기 전에라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록을 한번 해보세요. 생각되는 건 바로바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뭉뚱그려서 안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 내가 관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떤 관계의 문제 쓰고 어떤 관계의 문제인가 밑에다가 또 하나 꼬리를 내리는 거죠. 그러면 어떤 관계의 문제, 누구와의 관계 문제다. 그러면 그 누구와의 관계 문제는 왜 문제가 되었나? 이렇게 자꾸 계단식으로. 그러다 보면요 답이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답을 딴 데서 찾으려고 해요. 너무 쉽게 찾으려고 해요. 막 능력자들 앞에 가서 막 당신은 언제 어떻게 이런 죄를 졌구만.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하시기 원하셔. 뭐 이런 거 좋아하죠. 근데요 그것도 중요해요. 뭐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생각만 좀 해보면 찾아낼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안 하고 간편한 걸 선택하니까 그 다음부터 뭐예요?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그 사람을 맹신하게 되고 그 사람을 따르게 돼요. 주님 이 안에서 절대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어느 마음속에서는 그분을 따라가고 있어요. 좋은 롤모델이라 보고 뒤를 보고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구나 가는 게 아니라 따라간다는 건 의지한다는 거죠. 왜? 내가 더 편하기 위해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은혜들이 있고 이런 거를 자꾸 생각하다 보면요. 거기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비밀을 가르쳐 드린 겁니다. 해보세요. 그래서 항상 저도 뭐 설교 준비하거나 내지는 무슨 책을 읽거나 할 때 옆에 항상 이면지 놓고 볼펜 놓고 그러고 시작합니다. 왜냐? 순간적으로 오는 것도 생각이 날 수 있어요. 그러면 따닥 써놔요. 써놓고 막 하다 보면 분명히 여기서 나왔던 게 쓰여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찾아보는 거죠. 그래놓고 첨부하고 이렇게 하고 첨부하고 그러면 나중에 이게 다 쓸모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꼬리에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따지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좀 따지십시오. 여러분 오늘 여기 4단원 상과에서 이 로마서 6장 11절을 통해서 이미 죽은 자로 여기라.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